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까지 본문입니다. 제가 조금씩 읽어 가볼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일단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한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실 그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약속되어 있죠.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약속들이 있는데 정말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맹인이 보고 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이렇게 걷고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고 이 내용은 이사야서 35장과 이사야서 61장의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35장과 이사야 61장은 다 메시아가 오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특별히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4절 중간부터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은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메시아가 오시게 됐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7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또 이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한 그 나무잖아요. 요한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고 요한은 그 낙대 그 털옷을 입었죠. 그리고 광야에 살았고, 그는 왕궁에 살면서 이렇게 호의호식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지자를 보기 위한 것이었냐? 맞다. 그렇지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0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이제 그 10절에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그 말라기서 3장에 인용된 말씀이거든요. 말라기서 3장에는 이렇게 이제 인용이 됐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이제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자,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11절에 그 요한이 그 굉장히 그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12절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12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많이 어려워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려운데 왜 이것이 어려우냐 하면 여러분 이 12절 말씀은 그 성경을 번역한 번역사들마다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새번역과 킹제임스를 번역을 비교를 해볼게요. 새번역에서는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번역은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한한 침례자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 왕국은 침입을 당하고 침입자들이 그것을 잡아채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모임의 어떤 형제님이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서 번역한 것이 있는데 거기는 침례자 요한안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그래서 활기찬 사람들이 하늘의 왕국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실래요? 어떻게 번역하실래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왜 이제 어려우냐 하면은 12절에 침노를 당한다. 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이와 같은 이 단어들이 침노를 당한다든지 빼앗는다 이런 것을 이제 수동태로 번역할 거냐 아니면 중간태로 번역할 거냐. 어떤 사람은 수동태로 이것을 일관성 있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중간태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이런 그 번역상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이제 그 번역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죠. 어쨌든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뭐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은 세례 요한과 주님의 천국을 대적했어요. 반대했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지금 이렇게 옥에 가뒀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결국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천국이 폭행을 당한 거죠. 그러나 그 천국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천국이기 때문에 이런 대적자들이 그 천국을 완전히 점령할 수는 없어요. 이미 주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 그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은 그 앞의 내용과 다르게 그와 같은 반대와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활기찬 사람들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라고도 했는데, 반대와 대적을 극복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것을 번역하는 것이 좀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번역하신 분들도 있고, 주석에도 이제 그렇게 주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다르게 주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하여간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고 싶어요.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 다음에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14절 말씀은 이것도 이제 말라기에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다시 다음 단락이 들어가는데, 15절부터 좀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제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16절부터 비유잖아요. 이 비유도 두 갈래로 또 나뉘어요. 어려운 거죠, 이 부분. 오늘 이제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은 해석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 그와 같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이 무례한 그리고 억지를 쓰는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아이들이 와가지고 여기 이제 피리를 분다든지 슬피 우는 이것은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 또는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막 이렇게 피리를 불고 그리고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슬피 막 이렇게 우는데 동무들이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왜 따라하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따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고 강요하는 이와 같은 이제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세례 요한이 왔는데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요한에게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왜 너희 우리처럼 이렇게 살지 않고 너희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처럼
강하게 요구했던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근데 좀 더 찾아보니까 반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그 혼인잔치 놀이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피리를 불고. 그런데도 전혀 이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나 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장례식 놀이는 세례 요한처럼 되고, 세례 요한 와가지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책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슬피 우는 것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렇게 해도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대적자들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혀 그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오히려 이제 가두었잖아요. 이제 정치적인 박해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뒤에 부분도 여전히 그 19절도 여전히 그 어려운 말씀이에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 말씀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옳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도 그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행동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녀들로 이렇게 번역한 또 그 번역서들이 사본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과 요한의 증거는 옳은 것이고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에 있어서 이 올바른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 중에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약간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며칠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하늘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보시니까 좋았다. 이게 새들도 만들고 또 짐승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또 창세기 1장에 보면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다.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네, 심히 좋았다. 그 다음에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사람까지 다 만들었어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죠? 흙으로. 재료는 흙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딱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완전했다는 거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족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다음에 이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좋았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 지금 우리의 모습과 상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의 나의 모습과 나의 상태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가요? 어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죠. 제가 저를 두고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완전히 만족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대로 완전한 모습 그대로 창조되어진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죠. 그리고 세상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하면 망가졌다는 거잖아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많이 망가졌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완전히 완전한 존재로,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모습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자연계를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귀신들도 이렇게 굴복시키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창조자가 오신 거잖아요. 창조자가 오셔서 사람들을 보니까 병들고 약하고 심지어 귀신에게 의해 조종당하고 있고 중풍병자라든지 이렇게 나병이 걸린다든지 말을 못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 당시는 의술이 발전되지 못했다든가 어떤 이런 환경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사진을 보내왔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잘 없어요. 간혹 있긴 하지만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입술이 잘못돼 가지고 언천이라 그러죠. 언천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거의 잘 없죠. 근데 예전에는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게 후진국에는 가끔 있나 봐요. 이것도 아마 예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영양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환자들이 많아요. 예수님 살던 그 갈릴리 주변에 인구 수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어떤 학자들 보면 그 주변에 이렇게 마을이 형성된 것이 큰 도시가 한 3, 4천 명 정도거든요. 옛날 이렇게 역사서들을 보게 되면 인구가 많아봐야 한 3, 4천. 그런 거 듬성듬성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하여간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에게 나와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자께서 만드셨을 때 일어난 완벽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사람들이 망가진 채로 예수님에게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망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창조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전에 잘못되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고장난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신약 성경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그리스도 뭐 다 안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여기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찍 먼저 출생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모든 피조물들보다도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성품과 내면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사도 바울은 다시 수고를 해야 된다.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와 같은 것들은 어쩌면 우리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봐봐요. 47절부터 49절까지인데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과, 그리고 우리가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완전히 누구의 형상처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형상, 우리가 그렇게 나중에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망가진 거죠. 지금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망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기 요한이 와가지고 주님에게 당신입니까? 이렇게 오실 분이 다 바로 당신입니까?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내가 저분을 위해서 내가 미리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이제 그분이 오면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정화시킬 것을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뜻과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계속 기적을 행했죠. 그러니까 요한은 의구심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망가진 것을 고치고 있는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봤어요. 언젠가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종종 주님을 믿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과 또는 교회와 주님을 위한 어떤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정말 주님을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와 이런 열망들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져야 될 건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과 방해와 대적자들이 생겨나고 고난을 겪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런 병을 고친다든지 그리고 이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이 행하셨고 그 예언되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해서 결국 완전한 나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렇게 오래지 않았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나이로 따지면 주님이 아무리 늦게 오신다고 해도 50년 후에 7, 80년 후에는 우리가 다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50년, 7, 80년이 길 것 같아요? 결코 길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 완전한 곳으로. 거기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도 없어요. 밤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곳. 완전한 곳.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난다잖아요. 하늘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뜨거운 불에 녹아서 체질이 풀어지듯이 풀어지고 이제 날아가 버린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본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약속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 베드로가 바라보면서 그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약속들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요즘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봐봐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쫓겨났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물로 심판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줬어요. 처음에 물로 심판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노아를 통해 가지고 나온 후손들이 다시 이 나라를 형성할 것을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쭉 내려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뭐 바벨탑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었어. 여전히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나라를 파괴시켜버리죠. 바벨탑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제 또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도 그 사람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니까 그것이 또 파괴됐어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박한 줄 알았는데 그들이 또 죄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그 나라는 멀찍이 나가 있죠. 이제 주님이 오실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와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은데 기껏 해봐야 1000년밖에 안 가요. 그리고 죄로 물든 이 땅은 이제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이게 성경 어떤 전반에 걸친 이와 같은 그 어떤 흐름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천년왕국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예언한 것들이 요한까지였어요. 요한은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메시아를 봤죠. 그리고 그 메시아 앞에서 메시아가 보낸 사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지자들이 했던 그 선지자 역할들보다 요한의 역할은 더 정확했고 가까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였나요?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리고 요한이 증거했던 그 주님의 사역과 그 역사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17장에 가면은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사람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말라기서에 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아 앞에 엘리야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인정하고 요한이 그 증거했고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너희가 만약에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바로 이 요한이 엘리야야. 요한이 실제 엘리야는 아니죠.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 엘리야냐 그러니까 난 아니다 그랬어요. 너가 선지자냐? 아니다.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이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요한이 엘리야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재림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실제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엘리야가 올 거예요. 그것이
이 문자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나 이 요한은 실제 엘리야는 아니지만 변화산상에서 엘리야가 왔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 실제 엘리야가 아니죠. 다만 뭐냐 하면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미리 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요한의 말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요한은 엘리야의 역할을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가 있다면 들어라. 귀가 있다면 들어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애들이 장터에 앉아서 놀고 있는데 우리가 피리를 불었는데 너희들이 기뻐하지 않아. 막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 요한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죠. 요한은 절제와 그리고 금식 이와 같은 어떤 그와 같은 삶.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딱딱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나 요한은 백성들에게 정말 이 회개를 외쳤던, 그리고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이 회개하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는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원이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거부한 거예요. 요한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어때요? 야, 저것도 틀렸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면서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면서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에 지혜롭게 이야기한 거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서게 돼 있는 거다. 그리고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행한 일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옳다라고 증명한 선언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의 이 행위로 인해서 또 옳다함을 얻게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체적으로 주님은 성경의 증거를 그대로 하셨어요. 요한도 그것을 선언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것을 갖다 붙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과 사역, 그리고 주님에 대한 증거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침입하는 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것은 열렬하게 그것을 붙잡는 자, 아주 격하게 그것을 인내하면서 붙잡는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와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이고 그리고 과격하게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주석책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만큼 어렵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봐요. 왜? 오늘날 구원은 너무나 값싸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 믿기만 하면 된다. 물론 믿으면 되긴 하지만 너무나 이렇게 값싼 구원, 값싼 믿음, 하나님의 증거와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증거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그것을 꽉 붙잡아서
그리로 정말 이 열렬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태도가 아니고 그냥 얹어져서 들어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태도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본문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정말 당신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이 만물을 회복하고 이 망가진 것들을 완전히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의해 증거되어진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럼 좀 걸려 넘어지면 그냥 좌절해버려. 좀 하다가 뭐 직장 문제 때문에, 어떤 살아가는 삶의 문제 때문에, 어떤 내면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넘어지고 그냥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때문에 못 믿고 저것 때문에 못 믿고 내 생각하고 달라. 계속 그러면서 주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족할 필요가 없다. 실망할 필요가 없고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꽉 붙들고 인내함으로 그리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